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봉독기 올립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산국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부른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박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느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반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명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이제 졸업하고 그리고 나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되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안 다닌 목사님들이 없겠죠. 주의 사역자들이 없을 것입니다. 열심히 진짜 20년 이상을 뛰어다녔는데 이제 담임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라는 건 없지만 어떤 세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담임 목회를 하다가 뭐 실패한 목사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목회를 좀 쉬고 한 1년 반 정도 쉬고 이제 목회를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와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세월 가까이 벌써 한 4년 정도가 합치면은 한 4년 정도가 쉬게 되었어요. 쉬다 보니까요. 맨 처음에는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사역을 그만두고서 바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좀 편안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쉬다 보니까 제 목회의 본질, 받은 사명들이 점점 퇴색돼 가면서 점점 이제 목회하고는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점점 하다 보니까. 근데 또 이런 모습으로 사명도 없이 열정도 없이 제가 또 목회를 한다고 해서 나와서 강대상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 더 죄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없으니까 제가 목사님들 모임에 있어서도 어디에 가서든지 제가 그런 마음이 없다. 다들 왜 무슨 목사 왜 목회 안 해 그러는데 제가 그 마음이 있어야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없습니다. 점점 기도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초부터 이렇게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이 주셨어요. 영혼에 대한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제 마음에 거룩한 부담으로 다시 오기 시작했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다시 마음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좀 감당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준비하면서 교회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또 성전도 허락하시고 이렇게 성도님도 허락하시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명을 회복하자라는 것은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서의 이제 소주제는 재건을 위한 변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좀 지나면요, 이 본질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씩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세월이 오래되면요, 예전에는 참 이쁜 골드색이었는데 점점 변하면서 은색으로 변하고 페인트가 벗겨져서 점점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익숙한 것을 너무나 좋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익숙한 것이 너무나 편해요. 예전에 제가 이제 목회하고 그럴 때는요, 어느 분이 어느 성도님이 빠졌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그 자리에 앉거든요. 전도사님 다음 주에 오시면 이 자리에 앉으실 겁니다. 꼭 그 자리에 앉아요. 새신자가 와도요, 새신자를 밀어냅니다. 여기 내 자리야. 그러면서 왜냐하면 익숙하니까. 교회에서 또 그렇게 모이는 그룹들을 보면은 모이는 그룹이 있어요. 또 서로 모이는 그룹이. 왜냐하면 편하니까. 그분들하고 만나는 게 익숙하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는 변화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편안한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미 익숙해져 있어요. 내 시간과 내 습관대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다시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다시 한다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변화를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변화는 불편한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변화를 요청하고 우리가 개혁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워. 교회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도 변화합시다, 변화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재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꺼려하고 원치 않는 것이 바로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함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서를 통해서 좀 불편해져야 됩니다. 불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고자 하는 재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회복을 위해서는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좀 불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나 불편하다 이러면 제가 말씀을 잘 전한 것 같아요. 말씀을 들었는데도 너무 편안하다 그러면 좀 그랬겠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변화가 됩니까? 변화는요, 그냥 보통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변화의 사명자로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화를 주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주도하신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을 통해서 변화를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이 사명을, 이 변화를 위한 사명을 어떻게 깨달아지는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사명의 관점으로 조명해 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명을 깨닫는데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언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꿈에 나타나서 알려주셨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직접 계시해 주셨다 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선지자가 와서 뜻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 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룩한 관심이 사명입니다. 관심은요, 마음의 방향을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장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수상궁에서 정말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5성급 호텔 가보셨죠? 다들 말씀이 없어요. 늘 2성급, 3성급만 다니셔서 그래. 5성급. 그 5성급 호텔에서 그냥 거기에서 그냥 랍스타를 먹어가면서 스테이크에 와인을 한 잔 곁들이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삶이 바로 느헤미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1300km 떨어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보세요.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간 3세예요. 우리 하영이가 1.5세입니다. 2세들, 3세대면요. 한국 잘 몰라요. 우리 아들도 잘 몰라요. 거기서 태어나질 않아.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그리고 본인도 사실은 노예였어요. 그런데 페르시아는 능력 있는 사람을 등용하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가 노예 출신이지만 그가 지혜도 있고 총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나라에 등용되었고 그 중에 아다닥스 왕의 눈에 띄어서 그는 술관원장까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느헤미야가 1300km 떨어진 예루살렘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가?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 한 형제 중, 나의 한 형제 중 1300km 떨어진 예루살렘에 다녀온 형제 중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얘기를 했다고 해도요, 뭐 그거 안 들어도 그만 아니겠어요? 3세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다녀온 한 사람의 얘기, 나의 형제 중에 한 형제의 얘기를 지금 관심 있게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니라 또 물어요. 어떠냐? 예루살렘 성전이 어떠냐? 어떻게 됐냐? 그 정보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정보를 다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느헤미야의 관심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내 삶이 좀 편해요. 그런데 자꾸 예루살렘이 눈에 밟혀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의 사명일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자꾸 눈이 어른거려. 예루살렘이 어른거려. 갔다 왔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없다.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서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동족이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같이 가슴 아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명 때문에. 6.25 전쟁 당시에 누군가가 우리나라에 와서 고아들의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약간 미국의 중산층 사는 사람들의 그 모임 때 그 사진을 이렇게 뭐 슬라이드로 영상을 좀 틀어줬어요. 보니까 뭐 기분이 초콜릿 하면서 배 볼떡 튀어나오고 막 깡통 두들기면서 밥 달라고 하는 그런 전쟁 고아들의 모습이 그냥 고스란히 담겨 있는 모습이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중산층이니까 어느 정도 살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진을 보고 집에 왔는데 이 부부가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자꾸 그 한국에 있는 고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한국인 비행기를 타게 됩니다. 그래서 와서 3-4명의 아이를 입양해서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불편해. 그 고아원에 갔다 온 게 더 마음이 힘든 거예요.
세네 명이 아니라 그 수십 명, 수백 명이 되는 아이들이 자꾸 어른거리고 마음에 밟히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번엔 20명을 입양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한두 명도 힘든데요. 20명까지 입양을 했으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크리스천으로서. 근데 이 부부가요, 계속 한국에 있는 고아들에게 계속 마음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내분과 함께 전 재산을 팔아서 재단을 만듭니다. 그게 무슨 재단이죠? 홀트 아동 복지. 재단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입양을 시켰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미국 땅에서 길러지게 됩니다. 그분은 돌아가시고 딸이 이어받아서 하는데, 여러분, 홀트 부부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뭐 이렇게 얘야 너는 그런 거를 해라, 홀트 아동 복지를 해라, 이런 것도 없었어요. 뭐 얘야 홀트야,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나라가 될 거니까 너는 그 아이들을 키워라, 뭐 이렇게 음성을 들은 것도 없어요. 전혀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내 마음이 자꾸 거기에 가는 거예요. 몸은 편한데 마음은 자꾸 그 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 고아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관심이 어디에 있냐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아멘. 마음의 소원, 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해요, 계시는 듣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 소원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 목사님 죄송해요,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를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느헤미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에 따라 관심을 갖게 해주셨다는 그 거룩한 관심이 바로 느헤미야의 사명이다. 나 환자만 보면요, 마음이 너무 아파했던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누구시죠? 손양훈 목사님. 코가 없고 손가락이 없고 피부가 썩어들어가요. 그래서 사람들 눈을 피해서 다녀야만 했다. 저 소록도에 고립되어서 거기에서 그냥 있어야만 그 사람들.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병이라고 했어요. 가족 중 누구라도 그 병이 걸리면 누가 내 가족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아주 고통받고 버림받고 외롭고 사람들이 꺼려하는, 가족에게도 버림받았던 그 나병 환자들, 이 손양한 목사님은 가족처럼 느껴지고 거기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양한 목사님은 소록도에서 나 환자들을 위한 목회를 하셨습니다. 요즘 경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한국의 무료 집소에 옛날보다 2~3배씩 줄을 쓴대요. 거기에는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밥 한 끼 못 먹는 사람 보면서 너무 아픈 거예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밥을 퍼주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최일도 목사. 그 목사님의 사명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르신을 보면 내 부모님 같고, 젊은 친구를 보면 내 동생 같고, 내 형 같고,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푸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과테말라에 있을 때 정말 그 목장들마다, 그 구역마다 얼마나 열심히 선교를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6일 일하고, 그 과테말라는 거의 봉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많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 굉장히 피곤한 일입니다. 6일이라고 주일을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집에 들어가면 쉬고 싶잖아요. 집에 들어가는데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 자꾸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이,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눈에 밟힌대요. 정말 밥 한 끼 못 먹어갖고 힘들어하는 아이들.
영양실조 걸려서 힘들어하는 아이들, 신발이 없어서 그냥 맨발로 다니는 아이들, 돈이 하나도 없어갖고 그냥 머리가 막 산만해하고 다니는 사람, 집에 가족 사진 번번하게 하나도 없는 아이들, 그 가족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성도님들이 각 목장마다 사진도 찍고 사진도 배우고 침술도 배우고 미용도 배워서 다 예배를 끝나면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목장마다 다른 지역, 선교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명 때문에. 자꾸 마음이 거기 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거룩한 관심과 눈에 밟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사명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축복이 사명이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축복이 사명이다. 11절에 보면요, 그때 내가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성전은 왕궁에서 있는데 성벽이 없어서 매일 농사짓고 하는 것들 외세들이 침략해갖고 다 강탈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고통들이 눈에 밟혀서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 성벽을 며칠 만에 했어요? 51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료를 가지고 1300km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뭐 얼마나 강도들이 많고 뭐 노략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거 뭐 지켜주는 군인들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까지 재료부터 시작해서 호위하는 군인까지 모든 것을 아다닥스 왕이 제공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죠? 11절에 보니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술관원하니까 뭐 형님 술 한잔 하십시오 뭐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 이 술관원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고위직입니다. 사실 아다닥스 왕의 아버지가 독살로 죽었어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예민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음식들, 술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 사람이 믿어야 되잖아요. 또 먹지도 않고 먹었다고 하고 또 독을 탄 음식을 먹이면 어떡합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왕과 함께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의논할 수 있는 식견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대요. 자기 목숨을 지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직책 술관원. 여러분 대단한 거죠. 느헤미야가 남들보다 더한 가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술관원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다닥스 왕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 더 받은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유대인들을 뭐라고 했죠? 노예라고 했어요. 그죠? 노예들. 그 당시에 다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뭐예요? 술관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술관원이 되지 않았다면요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더 한 가지 그것이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내가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뭐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 예? 하나씩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사명이에요. 남들보다 더 하나 잘하는 거. 예? 우리 사모님 정말 떡볶이 잘합니다. 예전에 우리 사모님 떡볶이 해서 저희 집에 갖다 주셨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음식을 너무 잘하세요. 하여튼 남들보다 하나 더 잘하는 게 있으면 사명이라는 거예요. 에스더를 보면요 참 복받은 여인이죠. 물론 부모님이 일찍 떠났지만 삼촌 모르드게가 잘 키웠어요. 그래서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출세했잖아요. 아수로 왕의 왕비가 되었다.
근데 이 아하수로 왕의 그 하인 중에 하나가, 신하 중에 하나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모르드게를 비롯하여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릴 그런 계략을 짭니다. 다 학살하려고 하죠. 그때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무엇이라고 했냐면, 야, 네가 네 민족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에스더야. 그러니까 왕에게 이 사실을, 하만이 지금 이런 책략을 써서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려고 하니까 이 사실을 좀 알려라, 이렇게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촌, 지금 왕에게 내가 가지 못한 지 30일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에게 그냥 허락도 없이 나갔다가 왕이 보고 금호를 내밀면 살 수 있지만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법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내가 이때에 만약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 어때요? 끝내주는 남자 아닙니까?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예요. 에스더야, 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유대인들을 해방시킬 수 있어. 그런데 네가 해. 왜? 그 이유는 네가 지금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하나의 더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네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의 사명이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축복,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영이는 뭘 잘하지? 녹음도 잘하고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죠. 유튜브에 올라가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하민이는 뭘 잘할까요? 하민이 노래를 잘하잖아. 찬양 잘하는데 앞으로 찬양 인도자가 좀 되어줬으면 좋겠고. 네? 아멘. 추위를 안 탄다 그러면 교회가 커지면 나가서 주차위원 하세요. 네. 뭐 저는 한 가지 더 있는 게 좀 연기를 했죠. 연기. 그래서 브랜치스 극단을 통해서 연기로 하나 더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성도가 많아지면 또 제가 받은 달란트로 또 문화 사역도 하고 이곳에 또 예배 말씀 전할 때 이사야로 나와서 이사야가 막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막 이러면 더 좀 입체감 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역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남들보다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상처가 사명입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오랜 시간 노예 생활로 지냈습니다. 느헤미야의 할아버지도 노예요, 아버지도 노예요, 자기도 노예였고 그러다가 발탁되었죠. 하지만 노예의 삶으로 살아갔을 때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또 사람들이 노예라는 그 신분으로 자기를 바라봤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죠?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의 땅,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곳에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이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상처를 통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울면 슬퍼서 울어요. 그럼 몇 시간 울면요, 울음 잘 안 나와요. 그죠? 요즘에 눈물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감정이 어떻게 됐는지 눈물도 잘 안 나와. 근데 말씀해 보니까 수일 동안 울었대요. 수일 동안 그 눈물과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과 상처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냥 상처가 온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명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1956년에 미국의 사회를 펠칵 뒤집어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명문 휘튼 대학교를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수석 졸업한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 크리스찬들이 그 남미의 에콰도르의 아우카 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떠납니다. 이 아우카족은 굉장히 무서운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 백인 한 사람도 하여튼 그를 만나는 백인들은 다 죽었을 정도로 아주 그냥 난폭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은 그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애들에게 경비행기를 타고 아우카족에 살고 있는 정글 속에 그 바구니에다가 성경을 담아서 선물로 줬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아우카족 근처에 그 모래사장에다가 강가 모래탑에다 비행기를 착륙시키고 아우카족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이제 떠납니다라고 했는데 소식이 끊긴 거예요.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족들, 또 아는 사람들, 뭐 또 언론사에서도 난리가 난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교회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눈물로 막 기도하면서 그들이 그냥 무사히 돌아오기를 했는데 굉장히 비참한 일이 벌어집니다.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5명 모두가 아주 참담하게 창에 찔려서 죽은 모습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들의 시신에서 보니까는 이 차고 있는 총이 있었는데 5명 모두 이 총을 사용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총이 빠릅니까? 창이 빠릅니까? 총이 빠르죠. 근데 그들은 총을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선교를,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서 언론에서 기사가 났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산산조각이 났다. 경비행기는 끔찍한 비극이다. 이게 무슨 낭비인가? 우리 청년들이 허망한 죽음을 당했다. 여러분, 이 기사를 들은 가족이나 아내들, 자녀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무슨 죽음 당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무슨 진짜 쓸모없는 죽음 당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가족들에게는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그런데 그 5명의 아내들이 남편의 뒤를 따라 아우카족에게 들어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우카족의 문화를 잘 습득을 하고, 그리고 그 정글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잘 터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우카족의 마을로 부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아우카족은 여자들은 살해하지 않는다. 그 문화가. 그래서 거기에서 있으면서 정성을 다해서 아우카족을 섬깁니다. 그 중에 간호사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주고 약도 주니까 병도 치유되고, 너무너무 그냥 정성을 다해서 그 사람들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우카족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인들이 본국으로 떠날 때 아우카족 추장이 그녀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습니까? 이렇게 고생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벳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인 백인들이 저희 남편입니다. 우리 남편들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죽임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남편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 그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엘리자벳은 이 무슨 낭비인가라고 쓴 기자에게 남편이 휘튼 대학에서 썼던 일기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 그 많은 크리스찬들의 가슴을 격정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말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마라. 그리고 또 이렇게 일기장에 써 있었습니다. 이 쓸모없는 나뭇개비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제 삶을 주의 영광을 위해 태워 주옵소서. 저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짐 엘리엇과 그 같이 동행했던 5명을 찌른 그 모든 사람들은요,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4명이 목사가 되었고 한 분은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 5명의 아오카 사람 족속 민족에게 세례를 준 사람이 바로 그 중에 한 명 더 성순교하신 그 네이트 세인트라는 분의 아들 스티브 세인트 선교사가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인트는 사업을 하다가 이제 아우크족의 선교를 위해서 가서 있다 보니까 그 추장이 그 네이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들을, 그 5명을 죽인 사람들을 강가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5명이 무릎을 꿇고 그 아들에게 회개를 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세인트는 정말 이들을 마음으로 용서를 하고 그들과 함께 같이 살게 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바로 스티브 세인트 선교사님이 쓴 창끝이라는 책입니다. 영화로도 상영돼서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상처는 사명입니다. 더 하나 말씀드릴까요? 우리 브랜치스 극단에서 한 2년에 한 번씩 공연하는 연극이 있는데 그 내용이 실화인데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서 앤이라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앤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어머니는 그 아버지가 매 구타를 하는 어머니는 구타를 당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다 보니까 이 뭐 전쟁통에 뭐 그냥 어려운 통에 키울 수 없으니까 아이들을 그냥 고아원에다가 보내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엄마가 폭력을 당하는 가정에서 자라는 딸은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나는 엄마처럼 저렇게 맞고 살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도 보호할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요, 나이가 들면 내가 복수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매맞아 돌아가시고 아이들은 보호소에 맡겨졌는데 앤이라는 그러니까 소녀에게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쟁통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전염병이 돌 거 아니에요. 그 남동생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가고 막 한 번만 살려주세요. 내 동생 좀 봐주세요.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동생이 죽어버렸네.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눈이 멍. 완전히 그다음부터 정신분열이 와 완전 미친 듯이 막 그냥 그 보호소에 독방에 갇혀갖고 막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로라라는 한 여인이 그 보호소를 방문합니다. 난 간호사 출신인데 그 아이를 좀 볼 수 있습니까? 당신이 간호사라고 해도 그 아이는 안 돼요. 완전 미쳤어요. 아우, 걔는 얘기도 안 돼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간호사니까 그 아이하고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로라라는 그 할머니죠. 할머니가 그 아이 앤의 방에 가서 책도 읽어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로라 할머니가 그 초콜릿 과자를 그렇게 잘 만들었대요. 초콜릿 과자도 넣고. 그런데 전혀 그 아이가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나서 일주일, 2주일 지나가는데 정말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될까? 3주 정도 지났는데 초콜릿 쿠키가 한 개가 없어진 거예요. 아이가 먹어. 소망이 있겠다. 그래서 계속 과자를 두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책도 읽어주고 그러는데 어느 날 그 아이가 나와요. 그리고 자기가 받은 상처 이야기를 그 로라 할머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아픔을 얘기하면요 50%는 치료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완전히 자유한 몸이 됩니다.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파킨스 시각장애 학교에 들어가서 웃음도 찾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또 다른 아픔이 와요. 로라 할머니가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애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라 할머니가 남겨준 희망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최우등생으로 졸업합니다. 이 사실이 언론사에 알려져서 언론에 기사가 났네요. 사람들마다 다 우리가 애를 돕겠다 그래갖고 기부금이 생겨서 눈을 수술하게 됐어요. 눈을 보게 되었습니다. 회복된 눈으로 그 신문사에서 이제 발행된 이제 신문을 쭉 읽는데 거기에 구인 광고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인 광고를 읽다 보니까 이런 구인 광고가 있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의 선생님을 구합니다. 그럼 광고를 보았을 때 그 애니 누구를 보았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본 거죠. 어머니 죽고 동생 죽고 그래서 눈도 보지 못하고 세상으로 귀로 닫고 말도 하기 싫었던 그 모습을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가지 마. 거길 왜 가?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면 네가 가서 또 힘들고 왜 그래? 그때 애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20세의 주인공 헬렌 켈러 이야기고 그 선생님은 바로 설리반 선생님이십니다. 그 애니 설리반이죠. 하버드를 헬렌 켈러가 들어갔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학사학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하버드. 그때 설리반 선생님은 그 아이 손에다가 그 교수가 얘기하면 손으로 글씨를 써서 강의 내용을 적어줘. 그러면서 헬렌 켈러가 졸업을 하죠. 그때 이제 헬렌 켈러가 이렇게 펑펑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녀가 책을 썼는데 3일만 볼 수 있다면,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책을 썼는데 첫날 나를 가르쳐줬던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일 동안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겠어요. 그 책 내용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리반은 그 앤이라는 여자는 상처 입은 여인입니다. 아버지가 엄마를 구타해서 죽이고 동생이 죽고 보혜소에 버려져서 그런 그녀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상처, 이 상처는요 낭비가 아닙니다. 다들 상처가 있지 않겠어요? 때로는 자식으로 인한 상처가 있는 분도 있고 배우지 못한 그 아픔 때문에 정말 배우게 해줘야겠다는 그 사명으로 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너무 가난하게 산 사람은 자기가 좀 부해지면 나누고 싶은 그런 사명도 있을 것이고 가정에 아픔이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그 가정에 아픔이 있지 않게 또 가정에서 아픈 자녀들이 있지 않게 기도하고 나아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저도 상처가 많습니다. 저도 제 사랑하는 여동생 숙대를 다녔던 아름다운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여동생이 대학 다니면서 아이들에게 좀 집단 따돌림을 당했어요. 피해망상. 지금도 피해망상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장애인들을 보면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지 않았나 그런 사역 생각을 해봅니다. 캐나다 와서 몸도 많이 아팠어요. 여기 암 수술하면 아무리 암 수술도 3일이면 내보내죠. 10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가요.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많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아직 인생이 끝나지 않았다. 아픔 때문에 지금은 울고 있지만 마지막은 웃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웃음을 통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 앞에선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오늘 나의 사명,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 내가 하나 더 받은 축복은 무엇인가? 세 번째, 내 상처로 내가 지금 그걸 안고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회복되어서 나같이 상처 입은 사람들을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회복시켜 나가는 그것이 바로 사명이다라는 걸 깨닫고 그런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